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제일 아프고 슬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걸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모든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잡히셨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떠나게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향해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그는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바꾸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로 내려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내려가고 있는 그 길 위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안은 있어도 고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길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픔과 죽음의 대화를 나눴을 거고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안 하고 쉽게 내뱉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보다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내 마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대화였죠. 그때 주님께서 그 대화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고 순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걸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요. 환경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요, 사람의 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 대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방향은 어떻다고요? 내려가고 있었고요. 말은 어떻다고요? 죽어 있었고요. 마음도 식어버린 상태였죠. 겉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생이 멈춰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실감, 낙심들, 두려움들, 분노, 불안, 미움, 원망,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망을 붙잡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담아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